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에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읽어도 안 살펴보면 모르거든요. 3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했어요. 여기 화 있을진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가 임한다, 고난이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는 고난을 불러오는, 저주를 불러오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는 승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슬쩍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니까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유다 민족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벨론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고, 오늘 우리 서영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수수께끼가 뭐 있느냐 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데 바벨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가? 보고만 계시는가? 그게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왜 하나님 보고만 계세요? 유다 민족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느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자, 2장 4절이 응답인데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 민족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다 민족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누구를 징계하느냐?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100년 전에 벌써 무너지고 망했어요. 이제 10년이 좀 남은 후에 유다 민족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응답이 뭐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다 민족을 치시느냐? 징계해가지고 회개시켜서 천국 벌려지게 하시려고. 그리고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주하시고 멸망시키느냐? 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때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이 땅의 삶도 불행이지만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은 완전히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대 올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는 죄지지 말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충성 봉사해서 하늘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복받을 일을 하니까 복 주고 복 주며 복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부자, 마지막에 기다리던 자식까지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셨나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가나안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손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정말 저희의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족이, 내 교우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면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교우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는데 신할살이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제비 뽑아서 들통났잖아요.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서 죽음당했던, 그러면 그 가족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36명의 젊은 군인들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금년 한 해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에 복도 화도 우리 앞에 주셨는데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화를 받을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명령 지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화를 받는 저주의 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고 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다 내가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빌론이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느냐? 첫째는 바빌론이 탐욕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빌론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너무 탐욕,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되고 탐심을 부리면 결국은 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가 풍차하지 않으며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남의 물건을 볼모 잡아가지고 막 무겁게 짐을 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 아닌 것을 막 빼앗아서 욕심 부리는 이 바빌론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8절 상반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노락이 뭐냐?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것이 그게 노락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께만 노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것도 노락을 했어요. 신앙인은 남을 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베풀지언정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그것이 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이세벨이 머리를 돌려가지고는 나봇에게 누명을 덮어서서 나봇을 때려 죽이고 포도밭을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무식고 손 하살이 아합에게 꼽혀가지고
전쟁이 치열하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피가 다 흘려가 번거에 막 피범벅이 됐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났던 아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 탐심이 그에게 사망을 불러오게 만든 거지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물들어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합을 정조중해서 아합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쏜 화살이라, 무심코. 여러분,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때리든지 누가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안 했는데도 교통사고로 가든지 세상이 어디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가지고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예후가 2층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세벨을 들고 던지라 그랬더니 들고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는데 두개골이 끼어졌습니다. 개들이 와서 살을 뜯어 먹었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못하다 보니까 시체를 못 오니까 두골과 손과 발밖에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담에게 튀어나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을 심판할 때에 그의 목을 예후가 빨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5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35절에 가면 두골과 발과 손 외에 찾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물 먹듯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초보일 때는, 어린 아이들이 금방 그럴 때는 잘 넘어지지요. 그런데 성일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 잘한 건 아니에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요, 팔 부러질 수도 있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갈비뼈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육체에는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요. 뭐 팔도 부러질 수 있고 다리도 부러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다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바빌론이 탐욕을 부려서 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세계가 망치가 어찌 꺾여 부서졌는지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이 하나님 들어서는 망치였는데 망치가 꺾여져 버리고, 그리고는 나라가 항무해져 버렸다. 항무.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나요?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 거죠.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비방할 만큼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 모든 지약을 불러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탐심 때문에 부모를 못 공경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갖고 온 그것을 갖다가 병 고쳤는데 뭐 옷도 좀 받고 달란트도 좀 받고 하면 괜찮은데 엘리사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게 탐이 난 거예요. 막 번거 뒤를 따라가가지고 수답 번거를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옷 2벌 하고 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집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서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영영이 너희 자손들에게 임할 거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탐심은 죄를 낳게 되죠. 우리 욕심 버립시다. 탐심 부리지 마십시다. 탐심이 죄악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죄를 낳는다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아니 천국 갈 때까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말하면 안 됩니다. 남 속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빌론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피를 흘린 죄악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피를 흘린 죄악. 자,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강포를 행했다. 강포가 뭐예요?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남을 때리고 폭력을 쓰고 남을 죽이는 것, 이런 일들이 바로 강포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것도 보셨고 동생을 쳐 죽인 것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입 싹 닫고 가인도 거짓말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쳐 죽여놓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미 죽일 때에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한세병이 와서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일이 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다가 그날 부부가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더 큰 죄를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벌써 아벨이 피 흘릴 때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거짓말하니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봐요. 살인한 사람이 그게 들통안 나서 감방에 안 가도 벌써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심판이고 그게 벌써 저주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의인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6장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순교자들의 피 호소가 하나님께 이 원수들을 어떻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잠시 동안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다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순교자들은 하늘의 멸류관 상급 주시고 그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조롱하고 핍박하거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종들한테 뭐가 좀 섭섭하다고 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했어 그 소리 듣는 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는데 함부로 비방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잠깐 쉬라. 때가 되면은 심리자의 수가 차면 내가 갚아주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게 되지요. 오늘날 또 세계 도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붙잡아가지고 총살시키는 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수용소에 끌려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예수 믿다가 학대를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사람을 죽이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그 죄값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화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가족이라도, 내 교우들이라도, 내 직장의 동료라도, 내 원수라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해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신앙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그런 피 흘리는 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살만 나게 만드는 일은 축복의 길이고 그 보상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므로 바빌론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다는, 교만하다는 말이고, 그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 여러분, 우리가 이익도 정당한 이득을 얻어야지 부당한 이익을 자꾸 좋아하면요, 그게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정직하게 정당하게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빌론은 세상적 권력과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 약소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혀서 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탈하고 불의의 성을 건축했다는 거죠. 불의의 성을 건축하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본문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니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불러왔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죄는 영혼에까지 미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참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중생한 사람도 거듭나도 믿음이 연약할 때 죄를 짓기 때문에 발씻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지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믿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못된 짓 많이 하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우리 양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강의했잖아요. 영적으로 막 갈등할 때에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8장부터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유언서를 쓰는 디모데 후서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의 싸움을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죄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짜 죄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것들, 입술로 지은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90% 충만하니까 10%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100% 성령 충만하면, 진리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전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이기라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금년에 우리 죄와 싸워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움이 오지만은 죄를 이기면 승리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 추방시켜 보잖아.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고,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었고 말았어요.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 양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 죄를 도말하시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욕하는 해결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를 받고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는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지 말고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 되십시다. 정말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을 받아야 축복의 통로가 되지,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죄를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징벌받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문제가 달라지고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늘의 상급이나 이 땅의 복은 행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창고 속에 꿀이 흘러가지고 파리떼들이 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맛있어, 아이고 달아, 그러면서 꿀을 먹는데 그냥 좀 먹고 가면 될 텐데 더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먹다가 발이 꿀에 박혔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버렸습니다. 날 수 있어 없어? 그 중에 파리 한 마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야 작은 쾌락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꿀맛이 얼마나 쾌락이 있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다가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의 이득의 맛을 알면 자꾸 불의에 빠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겁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팔아먹고 사도직을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고 잘 살았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회개 아니에요. 은사주시 받은 것을 성전마당에 갖다 뿌렸어요. 돈 갖다 줬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믿음 없는데 회개도 안 되고 결국은 목을 메고 자살하는 것이 저주죠. 저주에 죽음 죽고 지옥에 갔으니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죠. 우리 말씀을 좀 명심하십시다. 불의한 이득 얻으면 안 돼요.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도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버려야 되고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지, 불의한 이득을 기뻐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바빌론이 저주받은 이유를 오늘 밤에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저주의 통로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 되십시다.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탐욕 때문에 저주가 있는데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린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고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한 이득을 취함으로 멸망을 받았는데, 불의한 이득 기뻐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고 금년 한 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